제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제 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제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산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나이든 부모를 누가 부양하느냐를 가지고 다투는 형제들의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회가 핵가족 중심으로 바뀌면서 그런 인식이 많이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주기적으로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통계로 보고하는데요. 1998년 통계에 의하면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률은 무려 89.9%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때는 부모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그 수치가 31.7%로 감소했습니다. 대신에 사회가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한 수치는 1998년 2%에서 2014년에는 51.7%로 급증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가장 최근 조사 결과가 2022년인데요. 이 통계에 따르면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7%에 그쳤고 부모 스스로가 17%, 정부나 사회가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55%로 증가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어르신들은 매우 섭섭하시겠죠. 하지만 사회가 각박해지고 정부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현상은 더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처럼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모두가 만족스러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건강한 나라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은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지만 그만큼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야곱과 에서 간에 있었던 장자권의 거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로 야곱은 에서를 등쳐먹은 사기꾼에 불과할까요? 오늘 본문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뱃속에서부터 다투며 태어난 보기 드문 쌍둥이 형제입니다. 보통 쌍둥이라 하면 다른 형제들보다 더 깊은 유대감과 동질감을 느끼기 마련인데 이들은 겉모습과 성격, 심지어 신앙까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을 보면 에서와 야곱의 외모 그리고 직업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기 보면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에서 이전에 먼저 사냥꾼으로 활동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고대인들의 영웅이자 하나님을 대적했던 니므롯입니다. 창세기 10장 9절을 보면 니므롯 역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요. 지금 창세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니므롯과 에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상의 왕을 자처했던 니므롯처럼 에서 역시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의 길을 가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한 선지식이 없다면 마치 야곱은 소심하고 여성적인 사람이라 장막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장막은 하나님의 처소 혹은 예배와 기도의 공간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즉 본문은 니므롯의 뒤를 따라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에서와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야곱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니므롯의 길을 걷는 에서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나 있었을까요? 니므롯처럼 세상에 나아가서 천하를 호령하고 싶어하는 에서에게 평생 부모의 곁을 떠날 수 없는 장남의 책임이 과연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기는 에서의 말에서 그런 뉘앙스가 잘 드러납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자신의 한 끼 식사보다 못하다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2배를 받겠지만 자신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오히려 그런 장자의 명분, 즉 부모의 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사모했습니다. 단지 유산을 2배 더 받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삭과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야곱의 신앙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그는 형이 내팽개친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삶을 끝까지 지키려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일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일종의 장자권을 짊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의 곁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때로는 그 책임이 무거울 수도 있고 버거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장자의 삶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이런 책임은 에서와 같이 세상적인 욕망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자기 부모를 모시는 일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이 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그 거룩한 부담을 짊어지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평생 그를 도우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야곱처럼 잠시 잠깐 세상에 눈을 돌린다 하여도 그 서원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장자권을 짊어지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바로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감히 짊어질 수 없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골고다를 오르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에서처럼 세상의 성공과 죄악으로 물든 화려한 길을 추구하던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참 진리의 길은 무엇이며
성도의 길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그 거룩한 길을 가게 하옵소서. 에서와 같은 세상은 그 길을 버렸지만 우리는 그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버린 정의를 추구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는 장자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 정의롭고 누구보다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선포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악한 세력을 심판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의 혼란을 종식시키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극심한 혼란과 또한 경제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라도 이 어지러운 국정이 수습되어서 다시금 활기찬 나라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위에 기름 부으시고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중직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시절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한 사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꿈과 비전을 찾아 건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선도님과 김창옥 집사님, 최진식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차기선 집사님과 유선주 집사님의 무릎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